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가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는 유수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것을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따갔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에 돌아가서 각 복음서가 4가지가 있죠.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신 어록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인데 4가지가 있어. 뭐가 있죠? 4가지 성경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은 굉장히 좀 틀려요. 새로 다룬 각도에서 보고 그렇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비슷한 상황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그래서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원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놓고 다른 분들이 이제 그 마가복음에 부족한 걸 첨부하고 이런 식으로 성을 썼다 그런데 어떻게 뭐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마가복음이 이제 가장 단순하고 단편하고 사건 위주로 기록하고 해설을 잘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마가복음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가복음 종합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몇 번이나 올라가셨을까? 어떤 성에 한 번 올라갔다 기록되는데 4가지를 다 종합하면 3번 정도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공사기 3년에서 3년 반. 그것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그게 숫자가 막 3년 막 일치해서 막 우리가 믿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3번 정도 올라갔었는데 마가복음 11장은 이제 마지막 번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들어가게 될 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2번은 이제 그냥 선지자로서 가서 복음을 전파 치료하고 싶지만 마지막 때는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니까 이제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공포를 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가는 그런 길목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하는 이제 오늘 그 광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제가 조금 잘못 기록하고 잘못 혼돈해서 좀 3번 같은 게 좀 틀렸어요. 그래서 바로 잡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리에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오리라.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미와 나귀 새끼 끌어오는데 어미도 같이 끌어와서 이렇게 2가지가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는 전혀 관심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어떤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 중에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성령 인도하지만 그걸 취사 선택합니다. 취사 선택은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건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생략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스토리를 덧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저도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커뮤니티주의 성경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다 풀 수 없고 그걸 풀려고 노력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신뢰하면 되니까 왜 아버지 말이 이랬대 저랬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런 상황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틀림없는 분이니까 아마 이렇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이야.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또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있어 쓰여졌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하면은 약간 불일치 되는 부분에 대해 너무 지나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 하늘나라보다 완벽하게 이해할 것이고, 그때 그런 뜻이었군요. 이렇게 알 수 있고,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냥 우리가 그런 거 생략하고, 그냥 여기 있는 거면 충실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마 마태나 누가가 이게 어미 나귀까지 언급하는 것은 아마 이것을 언급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나귀 새끼가 그냥 새끼가 아니고 어미 곁을 떠날 수 없는 아주 어린 새끼, 그런 나귀 새끼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분을 지켜보신 아버지, 하여간 좀 너무 확장시켜 나가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복잡한 부분 넘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는지, 이게 마가도 이걸 기록하지 않거든요. 마가복음에 기록하지 않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가가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다 기록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참조하거나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해할 때는 세 가지 복음서를 놓고 같이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쉽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저 3번 보면 3번에 제가 좀 틀려서 잘못 기록됐습니다. 여기가 나귀는 왕들이 타는 짐승이다 그랬는데 제가 노새하고 나중에 다시 참조하니까 제가 혼돈했더라. 노새가 왕들이 타는 그런 특별한 동물로 여겼어요. 나귀는 가난한 사람이 타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동물입니다. 말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고. 노새는 잡종이잖아요. 암말과 노새, 순놈을 교합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게 노새입니다. 그래서 노새는 왕자들이나, 그러나 또 뭡니까? 왕자들이나, 또는 그 왕들이 타는 그 귀한 그런 것이 동물 자체는 귀하지 않지만, 그래 상징적으로 그런 것을. 그런데 이 나귀는 굉장히 하찮아서 부자 사람들은 타지 않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동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나 다른 복음 기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스가랴서 2번에 보면 9장 9절에 이런 말씀 나왔거든.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은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영광의 왕이 임하는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상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타셨다 그런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지금 왕이 입성하잖아요. 지금 죽으면 영광의 왕이 되고 하늘의 왕이 되잖아요. 죽었다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사단이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그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려질 것을 아시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런 영광의 왕께서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해야 되겠어요? 솔로몬의 금마차를 타고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야?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겸손해서, 스가랴서 말해 겸손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이걸 생략하는 것은 이미 이걸 읽는 유대인들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 이미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마가가 됐건 누가가 됐건 마태가 되었던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서 죽으러 이제 올라가신다. 겸손하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해입니다. 뒤에서는 계속 강조되지만은 큰 영광이 있고 아주 우주의 왕이시지만은 그런 겸손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의 성품과 성격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같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황금마차 타고 막 올라가셨다.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으지만은 겸손의 죄인처럼 가난한 자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가 딱 행위가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윤리와 도덕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충분한 교제를 가지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거기서 결정돼요. 이 순서가 좀 올바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기독교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삽시다,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내가 비판한다면 그 사람 듣는 것도 아니지만은 왜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로마서가 좀 뭐가 됐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실천적인 얘기는 앞에 나옵니까? 뒤에 나옵니까? 뒤에 나오죠. 그 앞에서 계속 뭐에 대해 설명합니까? 구원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가? 그 다음에 뭐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진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렇죠. 그러므로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게 기독교 윤리 도덕이죠. 앞에 것이 안 돼 있으면 뭐 뒤에 것은 가짜죠. 앞에 게 돼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긋하게 올라가셨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그분께서 이런 겸손함으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 주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이 하신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고 마치 내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 영생은 어디서 나오냐? 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길을 어떻게 두는 것 그때 하고 있죠. 겸손하다가 아무리 해도 이러면 소용없어요. 잘 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겸손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분이 사랑해서 고마워서 감격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뭐 합니까? 소자에게 뭐라는 걸 대접하고 상을 일타고서 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일 찾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관가하는 게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항상 그렇게 적은 선한 행위도 뭐와 관련돼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으면 그게 하늘에서 땅 받는 거예요. 잡았어요. 그냥 그리스도 없이 선한 물 한 그릇 대접하면 그가 상을 받으리라.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건 인과응보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보응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 사람 상이 없어요. 왜?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변화된 삶을 살아도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 기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 동일이 뭐냐면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 복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저는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지켜보면 복음 하는데 삶의 변화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유기적 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가 돼요. 복음은 생명이죠. 구원을 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파워라 그랬잖아요. 다이나마이트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복음이 먼저 와야 된다. 겸손하신 그분께서 그렇게 나귀 타고 오셨다. 그래서 이게 겸손이 밑에 쭉 내려오면 3번도 밑에 두 번째 단락 보면요. 그분께서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장차 오르실 왕의 자리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은 의미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한 놀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으시는 바은 매우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럼 이렇게 봅시다. 질문.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자들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일반적인 대답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 맞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 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 원인이 뭐냐? 교만 때문에. 우리 그래서 내가 이제 뒤에 인간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거든.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모든 걸 다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가 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죠.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란 말은 간단한 말이지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셔 하나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고백이 출발이 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체적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패키저 같은 거라. 믿으면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그날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과 나를 믿으면이란 말이 상충됩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물론 이걸 다 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를 여겨주시고 입박시켜 주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겸손과 구원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러분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못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나부터예요. 구원이 어떤 확실성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우리의 그 믿음의 속자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정말 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우리 안에서 더디게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고 부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겸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바로 겸손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밑에 보면 두 번째. 그러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라는 게 뭐를 의미할까? 순결 의미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짐승들, 보잘것없는 짐승, 가난한 자 타는 짐승이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타는 게 아니죠. 순결한, 물론 순결한 사람을 주님 구원하시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순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 너희 마음조차 생각조차 더럽혀지지 말라고 말이죠. 스쳐지는 생각조차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런 것도 얼마나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 거룩해 해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가야죠. 죽음의 자리에서 건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거기 건진 받아서 이제 그 나라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건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진 받은 자들은 그 나라를 향해 가야죠. 만약 그 나라를 향해 가지 않는다면 그 나라를 향해 가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건진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증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겸손처럼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기를 소원해 나아가는 열정이 여러분이 주어지는데 그게 없다면 여러분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나 뭐 구원 확신이 있다 막 쪼르르 다니는데 이런 열정이 또 얼만큼 완전하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와 계시는데 거룩한 영이 오셔서 거룩한 일을 하시지 더러운 일을 하시겠어요?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비록 육신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에 물든 육신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고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걸 애토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본의 주가 되었습니다. 싸움은 있지만 먹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주가 되지 않아요. 왜? 거룩한 성령이 이래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도록 하니까 간과해야 되거든요.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더욱더 관심 갖고 이게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먹고 사는 것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과 전환해야 됩니다. 그럼 4번 보군요. 주님이 뭐 이거 자고 한참 보다 2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보면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어디 가서 당장 먹여서 그냥 빼오라. 그러다가 누가 왜 가져가냐? 주인이 그렇게 말하거든.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가 뭐 했다? 즉각 5절, 6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지. 즉각 그러리. 즉시로 허락하게 된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 이분 아시는 분이었나? 또 미리 또 제자를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했다니까 좀 연극하셨나?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연극이라기보다는 미리 말을 맞추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예수님의 초자연성을 좀 무시하는 것 같고 나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이렇게 추측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니 믿지도 않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즉각 나귀를 내줍니까? 나귀는 중요한 재산인데 성경 보면 마가복음에 다른 데면 주인들이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복수에 이 나귀 한 마리를 소유하는 게 한 사람이 소유하기에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쓰는 나귀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 자기 재산을 끌고 가는데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초자연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틀림없이 그는 예수님을 12제자는 아니었고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르지는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제자였으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의 원칙, 기독교 믿음의 원칙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뭐입니까? 제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 2페이지 보면은 주인들은 주께서 쓰신다는 말 한마디 그것을 즉시 내어줍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 나귀 주인은 주를 아는 제자였을지 모른다. 그러니 자신이 따르는 주께서 쓰신다니 그 소중한 나귀를 내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매번 강조하는 제자도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제자도의 핵심. 무엇이 제자도입니까? 제자도의 핵심은 주가 쓰신다면 그 모든 것을 즉시 내어준다. 이게 굉장히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주제죠. 나를 따르라 하니 그들이 즉각 뭐를 버려두고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따르느라. 항상 따르는 것 전제에는 뭐가 들어있죠?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그래서 제자는 뭐야? 제자는 소유권이 없다. 소유권이 없다. 나도 이 말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걸렸어요. 나는 소유 많이 주장하고 내 거 주장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 같아 막 하잖아요. 뭐 그것이 뭐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뭐 집 있는 거 다 팔아서 뭐 집도 없지만은 그래서 집이 없는 것이 감사할 때도 있긴 해요. 그렇게 좀 내가 집이 있을 때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야 집 팔아라 그러면 팔아서 주니까 바쳐라 아무것도 남기고 없고 먹고 살 거 없는데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생각하겠다 그러지만 막상 부딪히면 그런 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어떤 뭐 내가 관습이 있다, 뭐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 너 이거 포기하라 그러면 그렇게 쉽게 포기해 주는 거야. 왜 그렇게 우리가 끊기가 어렵습니까? 중독적인 습관을 우리가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제자도의 관점에서 다 보아야 되고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 열정적으로 하느냐. 이게 제자도의 출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 지금 제자란 말이 여기서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자, 구원받은 자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결정적 출발점 뭐냐? 바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숨조차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신 사건을 굉장히 제자도 핵심으로 보게 되는데 제자도 불렀어요. 처음 불렀을 때 따르긴 따랐지만 그 올바른 따름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이 뭐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예수님 따르면은 우리가 여기서 모든 걸 버리고 헌신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왕이 됐을 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런 자리는 지금 마음에 품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갈릴리에서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를 말씀하셨죠? 좀 네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네가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본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해. 세 번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예수님이 뭐 세 번 부인하는데 그걸 치유하기 시작. 그거는 조금 넌센스 같고 어쨌든 간에 세 번 반복해서 딱 하나 확인하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 따르는 건 진짜 베드로거든 제자의 응답한 것. 진짜 예수님의 제자 같은 때가 바로 그때라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건 아닌데 제자의 핵심이 뭐냐? 포기한 자기 포기. 크게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이게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제자의 길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열성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안전을 내려놓고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거, 자기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거, 자기가 예배하고 영광 받으려고 이런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코 우리를 주님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과 나와는 항상 상극관계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진짜 믿음의 길로 가는 거죠.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런 걸 아주 노력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 않는다.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냥 여러분의 개인의 행복과 그냥 안전, 그냥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느냐, 자녀가 부모, 참 이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높이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 말할 수 있냐? 한 사람도 예의 없어,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는 되었지만은 지금 우리 현실은 너무 제자도와 그리고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것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영을 가진 자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제자의 길과 반대된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영이 계셔야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행복히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이 없으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보세요. 그 귀한 것을 주가 쓰시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 당나귀 주인들이 주님께 뭐 헌신했다, 바쳤다, 뭐 당나귀 하나 솔직히 바친 것도 아니라 잠깐 빌려드린 거 아니에요? 주인들이 따라왔겠지, 안 따라왔겠어. 그리고 예수님 내리시면 다 끌고 갔겠지, 뭐. 거기다 버려뒀겠습니까? 그런 잠깐의 어떤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제자의 길이다. 즉각적인 순종하잖아요. 그 귀한 것을 내놓죠, 포기하죠. 그래서 다른 주제들과 이제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제자들 봐라. 어떻게 제자 됩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배를 남겨도 생업을 포기하고 세리마트에 부르니까 그 자리 일어나오자. 그 전 직장 그 자리에서 버려두잖아요. 삭개오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내 집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전재산을 포기하잖아요. 전부 주님을 따르는 구원을 받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포기에서 포기. 버리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하지 못한 자들 문제는 뭐예요? 버리지 못한 부작 청년 보세요. 뭐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버리지 못하잖아요. 버리는 자는 구원받고 버리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버려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버리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버리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도와 우리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좀 기도하면서 주님께 능력을 주셔서 자기를 부인하도록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길이고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충만히 역사하게 되어진다. 쭉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 그 다음 단락 보면 자아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의 필수적인 일이다. 자기 죽음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5번 보면 12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얹어 주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만듭니다. 뭐 통상 그렇겠죠. 뭐 안장이 없으니까 뭐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안장처럼 깔았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때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항상 이 원칙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나도 그래였고 예수님 안장 없으니까 옷 그래서 깔아드렸네. 어떤 그런 팩트를 보도하는 게 성경 일단 기록되면 하나님 영감하면서 우리 구원을 안내하신 책이기 때문에 일단 성경 기록이 되어지면 그것은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겉옷을 벗어 깔았다. 겉옷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겉옷은 뭡니까? 우리는 그것도 옷이 많으니까 옷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죠. 유대 나라에서는 부자들이 아니거든요. 보통 평민들은 옷을 한 벌이나 두 벌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한 벌밖에 없어요. 겉옷, 두꺼운 옷입니다. 두꺼운 옷입니다. 그럼 겉옷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유대 나라 낮에는 뜨겁거든요. 엄청 덥습니다. 40대 가까운 땡볕인데 겨울에 딱 해가 딱 쳐버리면 건조한 동네이기 때문에 영하까지는 안 날아가지만 10도, 7도, 8도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다 얼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집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들에서 자면서 뭐를 덮고 잡니까? 겉옷을 덮고 잡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26절에 이런 말 써요. 내가 만일 이웃의 못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반드시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왜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고 합니까? 옷이 없으면 추워 얼어 죽잖아요. 전당을 잡아도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보내주고 해 뜨면 다시 막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저 생명과 생존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그 겉옷을 예수님이 앉으시는 자리 깔아드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깔아드렸다고 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뭐를 말합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생명을 그분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지금 받아야 되는 호산나 찬송하면서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잖아요. 제자의 도가 뭐 첫째의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면 소유권이 없어. 제자들은 뭐가 없다? 소유권이 없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내어드리는 관계, 주님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리는 그런 단계가 바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돈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은 그렇게 일부일 수 있죠. 우리 생각도 마음도 결정도 정서도 주님께만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멍하고 앉아있으면은 지금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있어요? 내어드리지 않고 있어요? 내어드리고 있지 않죠. 이건 내 생각이야, 내 뜻이야, 내 행동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주장하잖아요.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따른 자들은 생각도 마음도 시간도 정열도 참 시간 사용도 좀 저도 좀 제일 놀기를 참 저는 좋아해가지고 놀러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참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게 지혜로운 일인가. 또 하루 살면서도 얼마나 어영부영 많이 합니까? 나는 그냥 어영부영 하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 참 하나님께 부끄럽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막 24시간 일할 수도 없죠. 쉬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휴식해야 되고 그러지만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어렵게 생각하고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주의 것이 주가 쓰시겠다. 그냥 즉각 내어드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영역이지만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식으로 자기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 등맥제 깔아드리는 거, 발밑에 까는 거예요. 우리 위에 당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제자도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런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내 것 주장하려고 내가 살려고 인간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의 어떤 육신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바로 육신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 제자는 죽으라 그러거든. 나는 살려고 발버둥 쳐.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그래 너 죽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너 잘 살아. 너 살아야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예수 믿기 얼마나 쉽고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이 주님을 믿으려고 다 돌아오겠죠. 그런데 기독교 핵심 것은 뭐예요? 너 죽어야 돼. 너 포기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말이야 간단한 게 아니거든. 내 모든 본능은 뭐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착같은 강력한 육신이 끊어지지 않은 끈질긴 생명이 있는데 이 육적 생명을 부인하여 날마다 너는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이 너는 내 제자가 될 거고 내 소유가 될 수 있고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말하니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거 모를 때는 그냥 교회 대충 다녔죠. 근데 약간 제자들 이야기 이걸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이게 나 기독교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거였어? 하고 다 등 돌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절대 이런 얘기 못하면 안 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헌금 내서 축복합니다. 뭡니다. 자꾸 뭐를 할 수 있도록 선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 그 자아를 살려줘서. 그러니까 그 내가 볼 때는 기독교가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잘 여러분 마음으로 새겨들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정말 이게 궁금한 게 여러분 중에 몇 명이 구원받을까? 나를 포함해서 정말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정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 뭐 자격을 두고 뭐 어떤 수준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에 여러분 얼마나 몇 명이나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까? 얼마나 잘하느냐 그건 다음 주제예요.
중요한 거 아닌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구원인 줄 믿고 여기 전념하고 발버둥 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어쩌면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있어. 교회에 많아서 막 기도할 때만 에이 하다가 또 끝나고 돌아가서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면서 발버둥 치며 살고 있을까. 여러분 아까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활동력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복음은요 절대 멈출 수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잠재울 수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모르는 게 복음은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비록 우리가 그대로 살지는 못하여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명력을 여러분이 몇 번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라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모르지만 난 기도 제목이 그렇고 나 자신도 이게 두려운 거. 그래서 내 마음의 정신까지 살펴보면서 참 이게 참 한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뭐 구원에 확신이 없어 그런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이 세상 살면서 뭐 구원 확신도 없어 저러나 오해받는 건 나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게 중요합니까? 나 그 나라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난 그 나라에 있으면 믿으니까. 의심 없어 믿으니까. 총력을 기울여 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래도 못하는데.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여러분이 믿지 않으니까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그거 하나 없어. 내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여러분 몇 명이 지금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죠. 많지는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죠. 열심히 여기 오는데요. 여기 오는데 참 왜 오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전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던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도 이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붙잡고 나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발버둥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식어져 버리고 이것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 하자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되 하면 회개하고 각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세상 나오면 또 싸워야 되잖아요. 육신과 자아와 세상과. 그래서 우리가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힘겨운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교회 내가 비난하는 것 같아 참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들으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 와서 매일 뭐 그냥 대충 재밌는 얘기 대충 하고 설교 그냥 말하고 뭐 친구하고 언제 전쟁합니까? 언제 싸웁니까? 우리가 재미없어도 어쩔 수 없죠.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뭐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있는 우리라도 구원받을 거예요. 있는 우리라도. 우리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하고 진짜 그날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들어가 힘써야 되죠.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물론 믿음으로 가죠. 그러나 믿음은 그냥 단순한 입으로 지어주고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오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로 하여금 견딜래야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만들 것이고 부족하지만 또 일어나서 그날 향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그대로 실천하시면 발버둥치게 하시고 문 앞에 나가는 순간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우리 자신을 깨우쳐야 돼요. 아멘. 채찍으로 때려서 정신 차려서 근신시켜야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십몇 년 동안 이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나는 그 책임 없죠. 하지만 나는 소원은 우리 어린 하전부터 우리 정현 성도 이르기까지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서 이렇게 승리하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 모든 걸 버려야 된다. 깔아드려야 된다 말이죠. 이게 구원이다 한 것을 기억해요. 주님 보여드리려고 간구하세요. 내가 주님께 깔아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 자, 그냥 다 읽어가면서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내용이 좀 많긴 한데요. 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이들이 던진 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들이 벌써 제자들과 이렇게 자기는 다 의미를 몰랐다 할지라도 성경의 의미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자기 겉옷을 떼어드리고 나름대로 직업과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또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막 환호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이게 좀 메시아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이들이 정확히 이 지금 이벤트라고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들이 정확하게 다 이해를 했다는 사실.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유대 지도자들이 분개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은 메시아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입성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분개했고 그리고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절대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거죠. 다 이해하고 있었죠.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순식간에 다 변화합니까? 심지어 12제자 중에서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가룟유다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 곁을 지키고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보고 그리고 뭐합니까?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 굉장히 던져야 돼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입성하시면은 이제 모든 나라가 세계가 다 바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을 그렇게 굳게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이 일을 향하는 거예요. 지금 열렬하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은 그걸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환영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목숨까지 바치고 자기가 헌신했던 그 제자들이 왜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도망갑니까? 이 질문을 굉장히 던져야 돼.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 가르치고 있거든요. 왜 도망갔어요? 왜 다 예수님 버리고 갔습니까? 그 원인이 뭐였죠? 그죠? 기대예요, 기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 자신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이게 기록의 핵심이 안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여기서 쫙 갈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못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막 믿었다 막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걸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을 하게 되면 온전히 달라지는 세계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주가 되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와 함께 왕로를 타게 되어지고 장관이 되어지고 그런 소망이 아주 강력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 제자들이 모여서 누가 더 높으냐 자리 다툼한 거예요. 누가 국무총리가 될 거, 누가 장관이 될 거냐. 아니 베드로 내가 당연히 돼야지. 아니 베드로 왜 당신이 베드로를 됩니까? 당신 헌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 죽기 전날까지 싸웠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에 입성하신 그 순간 우리는 대박으로 성공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생은 다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 보상받을 때가 되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지. 무기력하게 죄인으로서 한마디 변명도 못하시고. 자, 베드로가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 집. 어떻게 되려고 보라 했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 중 하나는 뭐냐면 빌라도나 그런 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비로소 자기 정체를 드러내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다 그들을 멸절시키시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따라간 거라. 나는 그것이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가 있었다는 분명히 믿고 있거든. 모두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당황하여서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자들 다 등들리고 수세 사람들만 그냥 그것도 불쌍하게 뭐 그런 생각도 없는 여자들은 뭐 불쌍하니까 그냥 공연히 여기고 예수님 은혜 생각했겠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실망하고 뒤돌아섰다 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대답해. 여러분 요즘 뭐 이런 어려운 일 이런 일 저런 일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왜 당황하십니까? 왜 그러죠? 지금 제자들과 이 백성들과 똑같은
이럴지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남편이 변화됐으면 나를 막 사랑하고 막 이렇게 온 높여질 줄 알고 아직도 그런 거 여러분 붙잡고 있죠.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이 모든 자녀의 문제도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 문제도 다 해결이 돼서 그렇게 문제 많던 자녀들이 완전 천사가 되어서 모든 일이 하나님마다 다 잘 되고 영광 받고 그렇게 되고 간절히 소원하지. 그래서 어쩌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치닫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랬죠. 이게 좀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서 좀 뭔가 좀 깨지고 부딪히고 하다 보면 뭔가 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변화되어서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이번에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없었다면 아마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소망 없으면 안 옵니다. 절망하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 우울에 빠져서 저럼 죽어가죠. 결국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올 정도는 소망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는 것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해서 나오는 거죠. 왜 실망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기대할 그 예수가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뭐를 가져다 주지 않죠. 약속된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지 않죠. 똑같은 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몸을 터뜨려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그러나 여러분 여기 계셔도 실망하고 분노하고 마음속에서 여러분 낙담하고 그래서 좀 주님이 등 돌리고 있는 자들은 정확하게 이 부분하고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면 성경부터 해체만. 이런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 뭐 음성을 이러고 그거는 미신이고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나의 삶 속에서 연결지는 이것이 이 지식, 지혜가 필요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21세기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느냐를 연결지어야 돼요. 왜? 정확하게 이 21세기 이전에 1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21세기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왜 실망하고 왜 분노하세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왜 주님께 등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등 돌린 것은 딱 하나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전혀 정반대. 고난과 죽임과 죽인 다음과 섬김과 낮아짐과 무기력하고 무능력. 자 보세요. 만왕의 왕이라고 기대했던 그분이 빌라도 앞에서 이런 아무 소리부터 채찍에 맞아 피가 줄줄 흘리고 가슴 멸류관을 쓰고 무기력하게 서 있는 이게 기독교라면 누가 기독교를 따라오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거 안에 지금 혼동돼 있죠? 여러분 분노하죠? 당황하죠? 왜 이 상황에 그대로 나를 버려뒀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침묵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구출해 줄을 알고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십자가 시작도 몇 년, 십몇 년 다니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분노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때로는. 과거라도. 이런 걸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정직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 안에 영혼의 분노를 느낄 줄 알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시편 보세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심지어 어떤 시편 기자는 다시 그런 줄 봤는데 여호와여 잠을 깨소서 어찌하여 잠드셨나이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마음도 없는다 하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소망 없어요.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기대와 반대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참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내 기대와 내 생각을 다룬 내 중심이자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의 모든 불안을 채워주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여러분이 중심으로 믿어주는 그 하나라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이웃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너는 낮아지고 나처럼 겸손하게 죽고 그렇게 하는 이것이 기독의 핵심이다.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갈등 사라지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구원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기독의 핵심을 여러분이 아직도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2차적으로
너 나 따르면 결과 뭐 될 줄 알아? 너 왕 될 줄 알아? 아니야. 너 나 국무총리 되라고 너 나 따라다녔지? 아니야. 나 봤잖아. 나 끝에 가다가 죽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뒤에 진짜 영원한 영광이 이렇게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져. 그런 길인데 너 지금 나 따를 거야?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여기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는 알아 여러분의 적지 않은 사람들 등 돌릴 겁니다. 교회 다니긴 다녔어도 그 길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을 줄 나는 알아요. 그런 사람들 지옥 갑니까? 나 모르겠어. 그는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이 진짜 영광을 누린다는 말은 나는 모르겠어. 그는 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누구만이 그 영광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입니까? 여기서 그 참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그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나는 그것만은 확실히 알아요. 만약 여러분 여기서 머뭇거리가 등 돌리거나 여러분이 나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다 거의 다 등 돌리잖아. 제자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들이 성찬 예식 말할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면 이상하고 기이하도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사냐? 그리고 등 돌리는 사람. 난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다. 난 믿어요. 여러분들 그날의 영광을 취한다. 난 그건 이해 못하는 거. 그거는 내가 아는 상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갑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장난이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지옥 갑니까? 나는 그건 몰라요. 내 영역이 아니니까. 감히 나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등 돌립니까? 예수 처음에 다 따라다녔지만,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소개되었을 때, 그들은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겸손의 나라예요. 죽음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핵심이 뭔지 알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네가 죽는 거야. 네가 희생하는 거야. 네가 낮아지는 거야. 그냥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남편의 죄를 내가 참자고 내가 남편보다 의롭지 못하는 사람이라 인정하는 거 하나 그렇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금 따라갑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그렇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하는 제자들과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렴풋하게 저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단한 거 뭡니까? 지식이 아니야. 진짜 그 길로 너 따라오겠냐? 각자가 시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똑같은 질문을 어느 시점에 신중하게 이름 던질 거예요. 너 나 따라오면 다 이럴지 몰라. 남편도 너를 대적하고 너를 버리고 갈지 몰라. 너 정말 비참하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도 너 나를 따르겠어? 그럼 어떤 사람만 따릅니까?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따르죠. 그때 따르지 못한 사람 지금까지 뭐가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따라왔던 것이지. 그 축복이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우상이 드러나니까 수치스럽죠.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분노합니까?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우상이 실현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줘서 내 우상이 숭배 잘하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해주시니까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많이 자랐다면은 이런 걸 깊이 생각해 줄 때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울고불고 하겠냐 그 말이죠. 언제까지? 십몇 년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뭐 저도 똑같은 위치에서 말씀드리고 듣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따라가서 주님 죽음이라도 주님 가겠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빼앗겨도 나는 당신이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당신에만 생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복음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참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저도 많이 이게 길이구나 깨닫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고 난 여러분도 이런 길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뭐를 따라가냐고. 제자들의 꿈을 다 부숴버리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단 말은 안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믿음이 있지만 그들 믿음이 분명하지 않죠. 예수를 따를 때 주어진 이익을 따르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그걸 다 부숴버리시잖아요. 그게 아니다. 나가 가는 길은 죽는 길이야.
이렇게 부서지는 거야.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그런 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거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만 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만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여러분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서 뭐 진짜 가짜 막 영화관 막 스크린 놓고 막 여러분 제가 다 보여줘. 순 가짜들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완전 가짜들이 사기꾼들이에요. 천국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심판이 뭐 지금 여기가 심판 대표 우리가 서 있단 말이죠. 우리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이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여기서 통과했는데 또 가서 또 시험 봅니까? 난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 생각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뤄보시고 정년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짜는 새롭게 바꿔주시면서 순수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주님에는 바라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되어줘서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이게 바로 흰옷 입고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들 아닙니까? 흰옷이 그냥 막 끄식하면 확 막 흰옷 입혀준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들이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이것이 복음이고 믿음인 줄 알아서 정말 주님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모든 걸 잃어도 난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이 옳기 때문에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하는 이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흰옷 입은 백성들이 아니겠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간구하게 나는 전부 전체적인 수준에 맞추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일부러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어졌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할 때 태제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뭐 하고 다니면서 우리들이 막 하나의 합이 뭐니까 취미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는 이런 삶을 이제 그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정말 이게 뭐 근본이 좀 좋아요. 이런 걸 바꿔야 된다. 이거를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라 믿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이 왔다.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지금 형편보다 안 좋아진다. 더 어려워진다. 그래도 주님 따르겠습니까? 그래도 내려놓겠습니까? 그래도 그 길을 감사하면서 가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없다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우리 주어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제자들이 담겨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믿지 말자. 뭔가 좀 믿음의 길로 걸어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4페이지 볼까요? 4페이지 그만 읽어보고 제가 다 설명한 부분이라 믿는데요. 주님께서 부분 볼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은 어떻게 하여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나라에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자기 죽음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언제나 믿으면서 살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게 하리라고 바울은 제자를 격려합니다. 그럼 그 제자들과 우리들이 다릅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구원하셨고 우리 시대는 그렇게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은 믿으면 모든 것이 면제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 안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지 않는다? 그럼 고난 받는 거 즐겁다 즐겁지 않다? 즐겁다 안 즐겁다? 즐겁다. 근데 즐거워한다, 즐거워하지 않는다? 즐거워하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는? 뭔가 좀 문제가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았지만 우리 이해가 잘못되고. 인간의 본성.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고난 안 받고 하나님 나라 가려는 게 육신이죠.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 나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되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성경적 방식이 아니로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손쉬운 길, 고난을 통하지 않은 길, 연단과 고난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깎여져야죠. 그 비유가 말할 굉장히 주관적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세요. 그래서 병도 주시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현 성도님 위장 아프니까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확 다른 사람 같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살아갔으니까. 그럼 정의한 성도는 나이 들었으니까 대충 살다가 돌아가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똑같아요. 그래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실어주죠. 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으면 견뎌입니까? 이 소망이 있죠.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나를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적합한 자를 만드시러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은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데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이런 믿음이 우리 전라도 말로 뽀록난다고 하는 거예요. 들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가.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 진짜 중요해. 그 나라 들어가야 돼. 그 나라 못 들어가면 나는 막 끝이야. 난 지역에 너 이것이 리얼하게 믿어진다면은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는데 그게 힘은 들지만은 고맙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원망과 불평 입이 불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없습니까? 그래서 성경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날의 영광의 소망을 말하죠. 예수님이 죽으신 말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강조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라 그 말이죠.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늘과 천국과 지옥은 지속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걸 여러분 그냥 피부로 느껴도 실감을 해야 돼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요.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난에서도 그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까짓 거.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그 연구를 하는 아이들은 뭐 합니까? 참고 견디잖아요. 힘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정말 애들 다르잖아요. 그냥 목적 있잖아요. 목적이. 일단 우리 조카 조카고 재영이가 조카예요. 어떻게 다 촌수도 잘 먹어요. 조카뻘 되지? 그 서울대 의대 다니는데요. 그 자기 할머니 죽었다 하니까 친구들이 왔다라고 서울대 의대 친구들이 와보는데 딱 보니까 애들이 달라요. 못낸 놈 하나도 없고요. 하여튼 시골에서 어디서 우리 보리 뽑다고 온 애들 같아. 뭐 이렇게 오는데 근데 눈이 살아있더라고요. 애들이. 그 애들은 목표가 뚜렷하더라고요. 서울대 의대 오면 제일 그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그래 나가 보고 깜짝 놀라서 느끼게 달렸지. 다른 대학생들은 못 내고 뭐 그렇잖아. 근데 애들 보니까 출연인 있고 먹고 완전 애들이 막 들에서 일하다 오던 애들 같아. 그런데 눈이 살아있더라고요. 난 그거 굉장히 좀 큰 걸 배웠어요. 비전을 가져야죠. 우리들. 비전 없으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단히 그 나라를 묵상해야 돼요. 영혼의 세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떨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를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고 얼마나 밤잠 못 자고 그 목표가 있는 애들은 그렇게 공부하거든. 머리 좋은 애들이 그렇게 공부하니까 죽자 살자 하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다 들어간다. 그렇게 치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지 죽은 믿음이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래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끄럽잖아요. 나는 어저께 그런 생각 많이 참 대단하시니 부끄럽다. 뭐에 대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스쳐지는 생각이라도 주님 보시 옳지못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라고 내가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전쟁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새로운 마음과 각오가 일어나서 정말 그날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뿔뿔 흩어지듯이 우리를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우리들은 영혼이 낮아지고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 눕히시고 그 놀란 영광으로 반드시 이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영광을 얻으려면 먼저 반드시 이 땅에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주님 막 죽여주시잖아요. 이때 막 소리 지르지 말고 반방하지 말고 이때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을 얻게 되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영광을 얻으려면 먼저 반드시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 죽어야만 영광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 핵이에요. 기복주의는 이걸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받아 했고 죽으셔야만 했고 이 고난을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영광까지 들어갈 수 없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자꾸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광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아멘.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육신은 뭐야? 아이고 이런 과정이 없어도 영광만 받으면 좋겠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을 부인하는 게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에 관계하면요. 그런데 구태여 뭐 다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어. 주님이 다 하신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들이 그런 저주를 받아야 돼.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주님 다 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건 잘못된 거야. 이게 바로 육신의 관계함, 사단의 관계함이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야 돼요. 다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구원받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 영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길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의 길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하면 대답해 보세요. 왜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데리고 가시는 그 길이 힘든 거예요. 그러죠? 구원 받은 자료는 구원 받고 막 구원 확신 있으면 막 모든 것이 다 날라들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럼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반대대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가득 채워서 하늘나라 가보세요. 거기가 지옥이죠.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힘들지. 힘드니까 와서 깨닫고 잘못된 생각. 세상은 뭐야? 전부 반대되는 길만 우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베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접하면 여러분 엄청나게 전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세상은 세상의 길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직장에 가서 성공한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 이렇게 뜨겁게 안 믿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들 이렇게 보고 방송 들으면 참 성공하신 목사님도 있잖아요. 난 존경도 하지만 한편은 이런 것들. 저 사람 저렇게 복음 열심을 안 전해도 저렇게 다 성공하는데 지금 난 뭐 하는 거야? 그냥 당장 내 마음에 영혼이 어두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내가 이기고 그들 존경하고 내가 가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가는 길이 위축될 필요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친구 보지요. 세상 거 보지요. 드라마나 보지요. 이러면 친구 나가 놀러 갔다 와도 오면서 세상과 잠깐이라도 어울리죠. 당장 여러분의 영혼에 금이 가는데 민감한 사람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 자리에서 깨달아요. 어두운 것이 내 마음에 침대 들어와 있구나. 그러나 둔감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인 것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는 여러분 항상 나그네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의 눈과 코와 귀의 모든 것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경계하면서 싸워야 된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냥 잠자는 게 아니야. 아주 가장 활발하게 여러분의 영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취해든 사람 내가 지금 알아요. 여러분 몇 분은 지금 내가 말해도 코 한쪽 귀로 한쪽 흘러가 내가 알아요. 지금 이게 스스슥 하면 기류가요. 여러분 벌써 한쪽 기류들은 벌써 스스슥 흘러가요. 알아요. 알지만은 그런 깨어있는 백성을 더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얘는 살아있을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참된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주의 말씀이 아니라면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그거는 성경 말씀과 틀립니다 하는 이야기 있으면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이야기해 보시라고. 내가 성경 가지고 강의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이 싸움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여러분 데리고 들어오셨으니 완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래야 우리가 승리한다. 자, 정리합시다. 주님께 실망하신 분들은요. 왜 실망합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 바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돼요. 세상은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것도 한번 선악과 먹으면 당장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과정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 과정에 고난이 있어요, 없죠? 없죠. 먹으면 눈이 밝아서 당장 찡 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가로 사단의 방법이요. 세상의 방법이요.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길은 아니죠. 고난과 죽음과 낮음으로 온전히 죽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죠.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을 생각하고 어쩌면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지 않을지도 모르고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는 우리를 높이실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포기하고 죽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라. 그 말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내 죄 용서해서 난 하늘나라 갑니다.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기독교가 변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찬양합시다. 막 예수 믿으면 정말 그다음부터 나가서 복음 전합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구원받기 이전에는 속이 경릿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 많은 거 있는 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약속된 성령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 계신 자들 내 말을 이해할 것이요. 성령 계시지 못한 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 못 담을 거 아니에요. 성령 계신 분들은 그 성령께서 이 들을 말씀 소화시켜서 여러분 마음을 기록해 주시는데 이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듣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게 하시고 애타게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곡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을 하시게 해서 성령을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보내주셨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이전은 성령이 안 계시면 성령 오시지 않으면 머리만 깨닫다 그래요 머리 하고 맨날 울고불고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받아야만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에 기록된 줄 아시고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에서 기록되거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아멘. 믿고 의심하지 말게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물으시겠죠. 베드로야 너는 날 따르라. 이러면 따르라 그럼 따를 수 있겠어요? 아멘? 최양자면 따를 수 있겠어요?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 결정. 이게 바로 회심인 거예요. 그때 회심해야만 구원만 아니지만은 정말 이 회심은요. 이게 바로 이때 최양자면 그래요. 오늘 듣고 오늘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니까 어쩌면 내가 정원이 먼저 죽을 때까지 안 풀을 수 있겠네요. 네? 나는 정원을 위해서 많이 맨날 기도합니다. 그러지만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면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주님, 나는 따르겠습니다. 물론 기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결단할 때가 회심의 때요. 그때 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주님, 이미 주님이시지만 진정한 베드로처럼 제2의 회심을 하면서 좀 따르게 된다고. 그렇죠, 좋아하죠. 이 세상에 모든 부귀영화 다 놓고 성공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더라도 날 따르겠네. 아멘. 모르겠어요. 각자 좋은 자매도 괜찮은 사람 몇 분들 지금 요즘 고통하고 고민하는 사람. 우리 최정민 자매도 좀 고민하는데 조금 그래도 이제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하지. 최정민 자매는 이제 하는 그런 것 같아. 내가 이해가 되는 거. 배수인 자매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 난 벌써 개인적으로. 근데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꼭 이렇게까지 안 하셔. 정현정님. 쫄 필요 없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농도를 조금 낮추셔. 그렇게 하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 정현 성도 안에 성령 나 그것까지 잘 몰라요. 거듭났다고 믿어요. 믿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런 마음 결단을 주십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은 그렇게 막 젊은이처럼 고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결단이 어느 시점에 또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 그러니까 여기 앉아계신 한 분 한 분 다. 지금 그 고민에 끼어서 지금 고통하고 계시죠? 이거는 뭐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고통인데 무엇이 옳은지는 이런 배워 나가세요.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이게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1세기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1차적으로 맞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 하나님, 무엇이 믿음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럼 난 지금 감히 그렇다, 너는 날 따르라, 예 아멘하고 따를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솔직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 길이 옳다는 것은 깨닫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대충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셔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